오늘은 하박국 2장 전체를 우리 한번 간략하게 넘어가면서 그러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하박국의 태도의 돌변이 일어나서 정신없이 마치 거품을 불고 막 쏟아내듯이 하던 입을 다물고 이제는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바라보고 기다리리라, 이렇게 태도의 돌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해 보지만은 정말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말은 도움이 되니 아니라 약만 올리고 화만 나게 합니다. 네가 정말 어려움을 안 당해봐서 그래, 정말 답답하고 정말 어렵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상황이 되면 사실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되지 않는 그 상황은 우리를 원망으로 딴 곳으로 자꾸 이렇게 끌고 가지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취하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라는 상황으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옮겨가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하박국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랬을까, 무슨 과정이 있었을까 전혀 모르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우리도 이제 그런 은혜를 받고 그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기도할 마음이 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전한 모습, 어떤 태도로 지금 했는가 하는 것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전개되는데 하박국의 태도가 이렇게 변하고 진행되는 내용을 얼핏만 보아도 우리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이 가운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박국이 입 다물고 기도하기로 했대, 하나님 바라보기로 했대,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그 상황의 당사자가 돼서 우리가 느껴본다면 정말 뜻밖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하기 전에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포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먼저 듣고 자기가 말을 하기 전에 예레미야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을 한 자여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말하는 자는 가짜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이게 예레미야의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말을 하려는 자는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 들은 것이 있어야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로 적용하자면 설교자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말한 것이 들은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본문을 근거로 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듣기만 하고 그것을 말해주지 않아서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 그것은 정말 깊이가 있고 심오한 진리일는지는 모르지만 쓸모는 없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들어야 된다는 것은 꼭 설교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이런 설교하지 마라, 그런 설교하면 힘드니까 하지 마라, 위로의 말 해주고 축복의 말 해주고 또 격려의 말을 해줘라, 힘들고 부담되고 괴롭게 하는 거 세상에서 충분히 괴롭고 교회 왔으니까 이제 그런 말 하지 말고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하라. 그거 잘못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오게 된 큰 길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대에 서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의 그 심정으로 이제 돌아가서 내 자신의 상황이나 호불호나 이런 걸 떠나서 듣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설교자들에게는
암암 중에 금기시되는 설교의 주제들이 있다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가는데 저는 그런 말들과 흐름에 대하여 아주 분노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필요를, 나의 욕구를 막 쏟아내던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를 듣고자 하는 태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꿔져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들으라는 말을 하박국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제 기다리고 바라보며 기다리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하박국에서는 기다린다는 말이 자꾸 등장하면서 아주 중요한 독특한 의미를 갖습니다. 잠시 후에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하박국이 지금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대에 서서 하나님이 뭐라 말하시는지 뭘 보여주시는지 바라보고 기다리리라 하는 이 말의 실제 내용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무슨 말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뭐 소리를 들려주시겠지, 그래서 한 발 빼고 시간을 보내며 something happen, 뭔가 일어나기를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다, 그 말 아닙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한다는 말을 줄이면 사실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폐해가 무엇인가? 이 디지털의 편안함이 우리 현대인에게 준 정말 치명적인 폐해가 뭔가?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반응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전에 제가 용인에서 남포교회로 온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림을 다 떠올립니다. 아, 거기 갈 때 그 빌딩 있지, 그 빌딩에 좌회전해야지, 아, 거기 차 막히는데, 이렇게 해서 오는 길을 다 여기 상상을 하지요. 떠올리죠. 지금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펴고 순간순간 500m 안에 80km 속도 단속 구간입니다. 그럼 그리고 속도 낮추면 되고 300m 앞에 우회전입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 우회전하면 돼요. 그냥 디지털 시대에는 반응만 하면 되지, 자극과 감각에 의하여 살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망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특히 뉴노멀 시대를 거치면서 앞으로는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생각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전에 10수년 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에는 속도에서 깊이로라는 이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건 번역된 책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는 속도가 최고입니다. 동시 접속성, 그리고 동시에 많은 곳에서 동시에 접속,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다 거기를 취약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뭐가 없어졌는가? 깊이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 김용규 박사가 쓴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10년 전에 냈는데 개정판을 다시 냈던데 거기에 좀 어렵습니다. 5편으로. 그 앞에 1편이라도 꼭 읽어보시면 아예 책의 부제가 생각의 시대고 부제가 지식의 시대는 가고 생각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지식을 많이 가짐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자기의 고유 영역을 확보하고 그것으로 특화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식은 네트워크에 다 있습니다. 지식은 다음이나 구글이나 네이버나 가면 무슨 지식이든지 거기 다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는 이제 안 됩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쓸 건가? 이 사고력이 이제 발동되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오래전에 한때 계속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청년들 경배와 찬양하고 왜 우냐고, 울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계속 그랬습니다. 한 번 울고 이제 그걸로 끝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울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회개를 가지고 자꾸 몇 년 전부터 회개하지 말라고, 회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회개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한 반발인 것입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죽을 죄였습니다. 이제도 지었습니다. 실컷 고백하고 눈물 코 물리고 쏟은 다음에 이제 회개했으니까 됐어. 그리고 끝나고 회개가 늘 그 방편으로 동원되는 현상. 회개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그런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할 건가? 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고를 하라. 하박국 2장 앞부분 볼 때는 늘 저희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고민. 하박국은 지금 팍이 터지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하나님은 이때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책에는 한 항목으로 구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계속 반복되고 나오고 하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기다리리라. 그 말의 핵심을 그 바라보고 기다린다라는 것을 시간적으로 지금 시간 개념으로 말하고 있고 우리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것을 행위 개념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급비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할 때 나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이제는 그렇게 말할 때 시간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을 거야. 그 말인 것처럼 시간 개념이 물론 들어가 있겠지만은 더 즉각적인 중요한 개념은 행위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우리가 멀리 있는 하나님을 looking at, 멀리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본다는 말로 우리는 자꾸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현실을 떠나서 내세에 집중하거나 이 복잡하고 죄 많은 현상을 떠나서 신앙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따로 살거나 이것을 잊기 위해서 계속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 생각만 하고 현실을 이탈하거나 이런 걸 특히 우리는 이제 좋은 신앙의 내용으로 그 내세, 이 환난에 경한 것 여기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 그걸 사모해야 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그걸 바라봐야 돼. 자꾸 그래서 현실 도피거나 현실을 떠나서 현실을 이탈해서 하늘 구름 위에서 살거나 땅에 발 딛고 살지 않고 그 이유를 하나님으로 갖다 자꾸 대는 것 명분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현실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이탈하거나 외면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래서 격리 상태로 가는 이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자꾸 그렇게 해서 그 행위를 취하게 되는데 여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looking at이 아니라 focusing on 초점을 어디로 놓을 건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상황이 현실에 살다 보니까 눈꽃인 것 많고 억울한 것 많고 원통한 것 많고 악한 놈들 잘 되는 거 꼴 보기 싫은 거 많고 온갖 위협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런데 온 세상이 온 상황이 온 내 삶의 현장이 다 그것뿐인 것 같았는데 그거 보니까 그런데 그것만 보이던 나의 시선을 나의 초점을 하나님 지금 여기 하나님도 계시잖아.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내 편이잖아. 모든 권력이 나를 죽이려 하고 모든 악이 나를 군대가 진을 친 것처럼 나를 잡으려고 하지만 여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그래서 저리 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지금 여기 있잖아. 그 하나님 내 편이잖아. 나는 이제 하나님 볼래.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와 억울함과 원통함과 절망과 좌절과 무서움과 여기만 보고 큰일 났다 나 죽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던 이것을 나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에게로 집중해서 초점을 옮기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럽니다. 시편 42편에 가면
5절과 11절 두 번의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뭐 이렇게 두 번을 같은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말이지만 행위 개념으로 바꾸어서 하면 실제적으로 구체적 눈에 보이는 행위로 바꿔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하는 것이 절절하게 말하는 걸로 시편 42편은 1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 전체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끝장까지 간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증거해봐라 그러는데 하나님 여기 있잖아 라고 당당하게 제시할 만한 여건과 조건이나 징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행복하게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먼 옛날의 추억으로만 기억될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예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계속 두 번을 반복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첫째 그랬죠. 이런 내가 있을 때 이런 나를 일으켜 내가 나를 가르치고 내가 나를 설득하고 그러는 거라고. 지금 시편 42편의 시인이 그러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것이 없는 하나님만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면 만날 그 하나님을 저기 놓고 그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힘든 거, 어려운 거, 억울한 거, 고통스러운 거, 절망적 이것만 계속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던 나의 관심을, 나의 초점을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에게로 옮겨 놓는 것을 바라본다 그럽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시냇물을 찾는 사슴이 있는 상황에 처해는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어쩌면 생명을 노리는 맹수도 숨어서 쳐다보고 있고 온갖 것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슴은 물 있잖아. 물 어디 있어? 물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 바라본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강의한 약식 나눠드린 데는 두 번째를 제가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이제 부제를 결과가 확실하면 기다릴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임하고 있습니다. 파수대로 성루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읽으신 2절, 3절, 4절 말씀이지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응답에 대한 강조를 먼저 하십니다. 뜸을 들이는 것이에요. 말한 것에 대해 알았어 이렇게 할게 이래 그러고 말하지 않고 그걸 놓고 지금 이 말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참을 하세요. 그 핵심 내용이 뭔가 판에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라. 이게 그 응답의 첫 단락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판에 새긴 것처럼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쓰면 지워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판에 새기면 절대로 지울 수 없습니다. 판에 새긴 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 억지로 메우기 전에는 판에 새긴 건 그대로 남죠. 우리가 수천 전에 이 돌판에 새겼던 그것도 갖고 지금 읽지 않습니까? 그만큼 판에 새긴 것처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절대 변하지 않고 확실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라. 어떻게 하면 달려가면서도 볼까요? 크게 쓰면 무조건 크게 쓰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까요? 크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너무 크면 안 보입니다.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할 때
아까 우리 자매가 성경을 정말 이만큼 갖고 있는데 시력이 좋은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인쇄가 아마 선명하게 되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해상도 문제인 것입니다.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는 말은 클리어하라는 말이죠. 선명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해할 일도 없고 애매할 일도 없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절대 변하지 않을 판에 새긴 것처럼 확실하고, 그 다음에 누가 보아도 분명할, 흐리거나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고 해상도가 가장 높은, 클리어해서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실 응답에 대한 강조를 먼저 하고 이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응답을 하고 하시는데, 응답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반드시 역사는 이대로 가지 않아. 심판이 있어, 종말이 있어, 때가 있어, 정한 때가 있어, 반드시 있어, 절대로 지체되지 않아.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와. 그냥 그 짧은 말에 같은 뜻이 같은 다른 단어죠. 그거를 5번을 반복을 합니다. 때가 있다, 종말이 있다, 반드시 온다, 지체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의한 역사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이야. 반드시 공의를 행한다. 하박국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였는데, 공의는 반드시 행해. 나는 공의 맞아. 네 신학 맞아. 그런데 때가 있어. 네 때가 아니라 내 때. 너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너의 신학은 정확하고 맞는데 2%가 부족해. 너의 신학은. 뭐가 부족한가?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때가 하나님에게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한다. 이것이 너 신학에 좀 부족했던 거야. 하고 그 신학을 채우는 거예요, 제가. 자, 2장의 큰 제목을 새롭게 만난 하나님,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가져 있던 신학 안에서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 펼쳐지며 채워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내 한계 때문에, 고집 때문에 몰랐던 하나님의 다른 부분들을 알아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신학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입니다. 한번 외우고 한번 가졌던 거, 그거 끝까지 고집하면서 거기에 집착해서 갇히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을 점점 알아가는, 거기에 신학하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신학하는 환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내가 젊을 때 한번 알아서 외워놨던, 책 몇 권에서 알아놨던 하나님, 거기에 딱 가둬놓고 이것이어야만 된다고 죽을 때까지 고집하다가 아마 하늘나라 가서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 우리 엄청 충격받을 거예요. 내가 알고 고집했던 하나님보다는 얼마나 더 자유롭고,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얼마나 더 넓고 한 거 아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이대로 끝까지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이 몫이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정한 때가 있고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 않고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는다. 반드시 응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5번을 숨 넘어가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기다리라 그럽니다.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왜 기다릴 수 있는가? 결과가 확실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를 왜 기다립니까? 퇴근하면 반드시 아빠는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으니까 아빠가 올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종말이 왔을 때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행하며 그렇게 삽니까?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인데 왜 지금 그런 것처럼 믿고 말하고 고백하며 살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너는 기다리라 할 때 이 맥락에서 볼 때 그 기다림은 그냥 하박국은 입을 다물고 눈과 귀를 여는 기다림의 기도를 하라는 말이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 하박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서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어떤 해프닝이 갑자기 생길 때까지 그냥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손을 펴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뭘 왜 기다리는 것인가? 결과가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신다. 반드시 때가 있다. 그리고 종말은 확실히 있다. 그리고 주어진 말이 그러니까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많이 쫓기니까 핵심만 말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게 뭘까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다림이 결국 무엇인지 생각하면 분명해집니다. 기다리다 보면 잘 되겠지 하는 불안에 찬 요행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지나 뚝심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도리가 없으니 팔자솔관으로 알고 기다려야지만은 숙명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죽느니 그렇게라도 하면서 일단은 연명하는 것, 생명을 일단은 유지하는 것이 낫지.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저는 이거를 정신적 노숙자라 그러는데, 팔자소관으로 돌리고 그냥 그 자포자기하고 그냥 사는 노숙자의 철학도 아닙니다. 아무 대책이 없어서 그냥 막연히 가져보는 막연한 기대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다림은 막연히 세월을 보내며 오늘을 소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슴에 한을 품고 참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 할 수 없이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결과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당연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초조함, 불안함하고 같은 것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우리는 늘 받아들이는데, 우리 신자의 기다림은 여유입니다. 신자의 기다림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신자에게 기다림은 속수무책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신자가 기다리는 것은 속수무책이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너무 확실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라는 이런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기다림이라는 그릇으로 이렇게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을 인내라 하기도 하고 기다림이라고 같이 말 쓰는데, 이건 정말 멋진 개념의 통합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는 인내를 말하면서 인내를 아주 강조하죠. 인내를 배우라 그러면서 인내를 배울 선생들을 세 종류를 제시합니다. 요백에 배우라, 인내를 배우라. 처음에는 농부에게 인내를 배우라. 농부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고 별일이 일어나도 가을은 반드시 온다. 가을이 되면 반드시 추수는 있다. 이 믿음 때문에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을 지경이어도 종자 씨를 먹어 치우지는 않습니다. 그게 없으면 지금 사람이 죽는데 이거라도 죽이라도 끓여서 먹고 일단은 하루라도 살아남아야지 하고 먹어버릴 것입니다. 농부는 그러지 않습니다. 금방 굶어 죽을 지경이 돼도 그 종자 씨를 갖다 들판에다 다 내버립니다. 내버려요. 바로 수확 오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고 씨는 썩고 없어져 버립니다.
싹이 좀 나는데 여름에 온갖 것 옵니다. 그래도 농부는 그냥 기다립니다.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믿습니다. 선지자에게 배우라 그럽니다. 선지자는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인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제시한 것은 욥에게서 인내를 배우라 그럽니다. 욥은 자기가 제공하지 않은, 자기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엄청난 고난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욥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욥기 전체를 보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시면, 책에는 제가 이 대목을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책 선전하는 거 아니고요. 궁금하면. 결국 기다림이란 뭔가 확신에 찬 소망에서 오는 기다림입니다. 확신이 분명하면 그것이 소망을 줍니다. 지금은 제가 직장도 없고 저 모양이어도 반드시 제 살 길 찾아갈 거야. 믿어요. 믿으니까 그 아이를 쫓아내지 않고 모욕하지 않고 밥 먹여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 부부가 싸웁니다. 부부가 싸워요. 그때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 이제 41주년인데요. 제가 주례할 때 꼭 그러죠. 결혼은 사랑으로 합니다. 그러나 부부 생활은 사랑으로 안 합니다. 사랑으로 못 합니다. 부부 생활은 인내로 합니다. 그 인내는 저왼수 그래도 헤어진 것보다 낫지 그래서가 아니라 언젠가 좋아지겠지. 그래도 저 사람도 언젠가 내 사정 이해하겠지 하는 확신에서 오는 기다림, 소망 가운데 기다려주는 것이 부부간의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란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 한을 품고 참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인내란 기다림이요. 그 기다림은 확신에 찬 소망에서 오는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뢰에서 확신한 결과를 내다보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확실하니 기다리게 됩니다. 그 기대감에 찬 기다림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기다리라고 말하는 뒤에는 결과가 얼마나 확실한가를 늘 보증수표처럼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란 참음보다는 훨씬 더 기다림에 가깝습니다. 인내를 제가 기다림으로 풀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참음은 참는다 그럴 때는 이 현실지향적이에요. 현실지향. 이 현실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림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아까 우리가 나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그러지 말고 기다려, 나 기다리는 거야 그렇게 말하세요. 말도. 인내는 참음은 현실지향적이고 기다림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인내는 현실을 뛰어넘어 저만큼 세월의 결국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당신이 나를 그리고 내가 당신을 참아준다는 것은 당신이 나를 그리고 내가 당신을 견디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망을 갖고 기다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때로 응답이 더디다고 느끼게 합니다. 더디다고 느껴지다가 그것이 깊어지면 응답은 없다고 믿게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포기하게 합니다.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그렇게 크고 확실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작아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런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은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의 심각성의 크기가 아니라 문제에 직면하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실예를 그 12정탐꾼 얘기를 들어서 제가 쭉 해놨습니다. 똑같이 12명이 40일 동안을 똑같은 곳에 가서 그 사람은 그룹 투어 한 거 아니에요.
원팀 투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똑같이 가서 똑같은 것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와서 똑같이 만든 거예요. 10사람은 가면 죽어. 우리는 쟤들 보기에 메뚜기야 그래. 2사람은 가면 돼. 우리가 쟤들 메뚜기가 아니라 쟤들이 우리 밥이야. 가자고. 둘이 이렇게.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는 그들과 나를 비교해요. 쟤들은 우리보다 커. 쟤들은 우리보다 강해. 쟤들은 우리보다 세. 이 2사람은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가면 돼. 하나님은 쟤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가면 돼. 쟤들이 우리 밥이야. 이것이에요. 현실의 문제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극단적으로 반대예요. 무엇의 차이 있는가? 얘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확신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겨서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얘들은 하나님이 없이 여기만 보니까 이것이 너무 크고 그것에 비해서 우리를 보니까 좌절과 절망이 생겨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4절에 가면 이제 악인을 말하면서 또 이제 의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은 사실은 하박국에게 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은 두 방향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악인들에게도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제기한 하박국에게 더 크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박국에게 주고 있는 응답은 무엇인가? 이 응답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것이 이제 핵심 주제가 되고 이것만 뚝 띄어서 가고 하니까 이것이 전체 말인 것처럼 온갖 내용이 붙고 하는데, 이 맥락에서 보면 이 처음부터 주어진 이 응답의 흐름 가운데에 주어진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앞에서는 기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맥락에서 일단 따져보면 기다린다는 말의 구체적인 제시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할 건데 너에게 응답을 할 건데 그것은 정말 확실해, 분명해, 뭐 오해의 여지가 없고 바꿔질 가능성도 없어. 그렇게 말한 다음에 나는 공의 하나님이야. 반드시 악을 심판해. 역사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어. 반드시 때가 있어.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야. 기다려. 그렇게 말해놓고 그럼 기다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때가 있구나. 그때를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기다려야지 할 때 그 기다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올 때까지 기다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라 하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더니 안 왔잖아. 내 생전에 안 왔잖아. 그러니까 안 온 거잖아. 그 시간을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온 것처럼 지금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때가 있다. 반드시 종말이 온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기다리라 할 때 이 기다린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적용 차원에서 말한다면 무엇을 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되는 것인가를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 저 바벨론 놈들 다 심판하신다니까 나는 확실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하실 때까지 나는 이제 기다리면 돼. 그리고 골방에 가서 있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그 기다린다는 것이 뭘 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인 줄 아냐?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다리는 구체적인 모습은 뭔가? 아무리 바벨론이 일어나도 그냥 이 믿음은 이제 크게 세 종류로 말할 수 있는데 더 확장해서 말하면 일단 이 짧은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고 말건 내가 의심이 생기건 말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해도 안 오시는데 얼마를 더 기다려야 돼? 그게 아니고 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 이게 기다리는 거야 지금. 오늘 또 내가 유혹에서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님 생각하고 안 갔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와서 그걸 다 가르치는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거 믿고. 이게 기다리는 거야 나는 지금. 이것이 나의 기다림.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칫 피상적으로 되고 또 신앙이 명분으로 가게 되고 엉뚱한 데로 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목적하고 의도했던 그 신앙의 길에서 자꾸 우리가 멀어져서 여기 신앙이 아니라 내가 구축한 나의 신앙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걸 자꾸 정당화하고 이거하고 다르면 이제 싸움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늘 삶,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이것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구체적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너무 유용한 말씀이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1차 짧은 문맥에서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또 이 말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그냥 어떻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를 따르기 전에 이 말하는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좀 생뚱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의 첫 장에 이제 3항목으로 넘어가. 의인은 그래도 제 길을 간다. 세상이 뒤바뀌어도 너의 길을 가라. 이 말이다 핵심은. 그랬는데 좀 생뚱맞잖아요. 왜냐하면 1장에서 하박국은 계속 왜 무관신호합니까? 왜 무응답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은 나 이래서 무관심했다랄지 나 이래서 응답 안 했다랄지 나 응답 안 하는 거 아니야 응답해 나 공의 안 하는 거 아니야 공의해 이렇게 말해줘야 응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응답의 결론이 뭐예요?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너는 네 길을 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이 된 거예요. 하박국이 물어본 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야 엉뚱한 말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응? 사후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후정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전략이에요. 상황이 이런데 상황이 같아요. 같은 상황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상황을 놓고 하박국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뭐 뜨실 건데요? 왜 가만히 계세요? 자꾸 따지니까 하박국은 상황이 이럴 때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되물은 거예요. 대처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준 거예요.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묻지 말고 나는 분명해. 이래 나는 확실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하고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던진 질문을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서 하박국에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지금 바꿔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문서답식의 이 기록 형태가 저에게는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인상적이에요. 좋다. 그러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난장판이 되고 악한 놈들이 활개를 치고 주도권을 잡고 그렇게 할 때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너는 어느 길을 갈 건데? 하고 묻고 그 질문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이 답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추론한 거죠. 이 답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인데 그럼 하나님 이 질문을 묻고 질문을 넣어놓고 그 답을 여기다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핵심을 말하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신자는 자기의 길을 간다. 말이죠. 여기 믿음을 신학에서 두 군데서 결정적으로 인용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인용해요. 여기 인용은 의인이 아닌 자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인이 아닌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믿음으로 되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을, 똑같은 말을 히브리서도 인용을 해요. 히브리서 인용은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고, 이런 신분의 변화를 이루는 결정적인 방편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뜻으로 말해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해요. 히브리서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말세를, 핍박을 받으며 말세를 살아야 되는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미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거기에 보면 바울과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확연히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히브리서 10장 35절 37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38절에 인용을 해요. 그리고는 뒤에 붙이는데,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인이 안 됐는데 뒤로 물러갈 게 뭐가 있어요?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말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 같은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거나 최후에 도달하는 도착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할 때 그것의 전제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배우는 곳으로 가며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출발점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이것이 아니고 이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제로 그 이후에 살아야 될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똑같이 언제나 뭐가 문제가 되는가? 믿음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핵심을 한마디로 풀면 제가 한마디로 그렇게 말했죠. 저는 그렇게 세상이 뒤집어져도 신자는 자기 갈 길을 간다. 아무리 바벨론이 판을 치고 아무리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휘둘러도 신자는 여전히 자기 갈 길을 간다. 그래서 그걸 살려서 사실은 책 제목을 신자는 그래도 제 길을 간다 그랬습니다. 이거 하는 것이에요. 이거. 그리고 5절 이하에 신자 그렇게 사는데 그 근거가 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납득을 못해도 그냥 살아. 그러니까 바보, 병신, 세상 물정 모르고 저다 망하지. 아이고 그 별 소리 다 들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 바보여서가 안 해요. 우리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그냥 믿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이해가 돼서 믿음을 갖게 될까요? 믿음을 갖고 보니 이해가 되는 걸까요? 세상의 교육의 본질, 핵심 철학은 이해가 되니 납득이 돼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믿음은, 신앙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보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도 보니 창조했네. 이것도 보니 하나님 창조했네. 이것도 보니 하나님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시구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믿고 보니 이것들이다.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대목을 이해 못하는 이제 불신 세계의 철학은 늘 우리 보고 맹신자라 그러고 이렇게 맹종한다 그러고
신의 노예가 돼서 산다 그러는데 이 대목의 이 비밀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다 증거를 찾아보고 이해가 되니까 드디어 믿음이 생기지 그거 아니고 역방향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믿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가는데 5분 안에 짧게 마칠게요. 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화 있을진저 5번을 화 있을진저라는 말, 무서운 저주의 말을 선포하면서 이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합니다. 이건 한참 오랜 세월 후의 일이지요. 근데 미리 하나님이 다 말하는 그 상황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할 것을 5가지로 이야기했을진저 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가, 1장 5절 이하에 보여줬던 것과 같이 이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들의 얼마나 포악하고 악한가가 다 다시 진술되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반드시 아무리 권력이 세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저들은 망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가지로 말을 해요. 화 있을진저 남의 것을 노략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자기를 위하여 불의의 이익을 취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피로써 성읍을 건설한 사람들의 피를 갖고 자기 성읍을 건설한다. 4번째는 화 있을진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분노의 잔으로 취하게 하는 자요. 5번째 화 있을진저 우상의 나라요. 5가지입니다. 이 5가지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벨론의 죄는 5가지다 그 말 아니에요. 바벨론의 죄악은 수없이도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5가지 유형이랄까요, 양식이랄까요, 그걸로 분류를 해서 말한 것입니다. 5가지. 네. 그리고는 이 5가지를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큰 이들이 그한 죄악의 대분류라고 할까? 이거는 5가지로 분류해서 그 안에 온갖 걸 다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데, 이 5가지로 하나님이 분류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이 죄들을 가만히 보면 본질이 다 공통적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게 뭔가 자기 탐욕이에요. 다 자기 중심, 탐욕이에요. 여기에 무서운 점이 있고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인 무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5가지 놓고 바벨론은 이래서 나쁜 놈들, 저래서 나쁜 놈들, 이런 짓 한 놈들, 이런 짓 한 놈들, 바벨론은 이 짓에서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쟤들 심판받아. 잘 됐어. 하나님은 쟤들 심판하셔. 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들이 범한 죄는 우리하고 쟤들은 종자가 나빠서 특별히 쟤들만 그를 범한 나쁜 자식들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죄목을 쭉 보니까 본질이 하나라 이 말이죠. 그게 뭔가 자기 탐욕이에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욕심이란 말이에요. 극단적인 자기 중심주의고 이기적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뭐 그렇다면 그건 우리 모두 그러는데, 그렇죠.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죄악에 대한 심판 선언을 동시에 여기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세, 예수님 말세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말할 때 잠깐 시장에서 놀이하는 애들 가지고 말했는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말할까 하고 장터에서 논 아이들과 같으냐고 게임을 말했는데, 그 아이들로는 게임이 운영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되고 파토가 나요. 핵심이 뭔가 자기중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중심. 이 말을 받아서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리고 말세를 한마디로 예수님은 거기 내러티브니까 이야기로 이렇게 하셨고, 바울은 그 강화체니까 직접 저자가 말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세의 뭐가 문제인가를 고통하는 때라 그래요. 그리고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양상을 10여 개를 쭉 말하는데, 거기다 자기를 사랑하여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여 팔고 나오는데, 이 모든 죄악의 핵심 본질이
절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자기 탐욕, 이거예요. 자기 절제. 근데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뭐 한국 정치판을 보나, 뭘 보나, 개인을 보나, 어디를 보나,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중심주의, 자기 탐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어느 정도 정전되고 지나가면서 새로 열리는 시대를 저는 뉴노멀 시대라 그러는데, 뉴노멀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가 될 건가? 전 늘 얘기합니다. 공감이에요. 공감과 긍휼이 뉴노멀 시대를 사는 교회 안팎을 막론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생존의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이제 공감. 자기 혼자 살자고 자기 하는 것은 다 죽는 길로 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근데 이 지금 막 흘러가는 것이 무서운 두려운 심판 선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뜬금없는 말이 중간에 한마디씩 끼어들어와요.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라는 말이 뜬금없이 들어와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지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가면 막 또 심판이 선언되다가 그 두려운 상황이 전개되다가 마지막 말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입 닥쳐라 잠잠하라 이러고 끝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박국이 이걸 깨닫고 구체적으로 확인한 원리가 뭔가, 역사관의 하박국에 어떤 확신이 온 거예요. 앞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한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무리 현실이 어떤 모습이어도 이 현실 자체도 이것도 지금도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그걸 한마디로 여호와의 영광이거든요. 그곳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역사는 어디로 진행하는가라는 데 대한 중요한 역사관을 여기 피력한 것입니다. 뒤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입 닥치고 잠잠하라. 너희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역사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역사관의 선언입니다. 이 두 역사관을 가지고 하박국은 버티고 제 길을 가는 것이에요. 제 길. 지금 이 일은 아까 말했지만 여러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수십 년 지난 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일어날 일이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은 이 악이 현실로 작동하는 현실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지배해서 이 온갖 악독한 짓을 다 하는 그것이 오늘 삶의 현장이에요. 지금 그걸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신자가 제 길을 가는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뭘 붙잡고 가는 것인가,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계속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억울해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그렇지만은 지금 이 상황도 여호와의 영광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선포되는 그리 가는 길목이야. 그 과정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의 진행에 대한. 뒤에는 지금 바벨론이 지가 온 세계를 잡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자기가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맘만 먹으면 뭘 하는 것처럼 지가 죄인인 것처럼 그러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셔. 이걸 계속 다짐하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붙잡으면서 현실적으로는 정말 살기 힘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신자가 제 길을 가는 것을 세상 모두가 억압하거나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길을 이렇게 험한 오솔길 하나 가듯이 갈 수 있는가?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 믿음, 그리고 역사에 대한 생각,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간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의가 너무 길어갖고요. 이제 다시 할 거 아니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